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등이 반짝이는 게 없네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등이 깜빡깜빡거려서 저도 모르게 이게 교회가 맞나, 저도 모르게 왠지 흥이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저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10계명 중에 3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의 3계명,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계명이죠. 시키실까 봐 벌써 놀래서 기침하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그런 공경에 빠뜨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소극적이고 1차원적인 의미라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라라는 이것이 이 3계명의 좀 더 본질적인 그 내용이 주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청춘 남녀가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하면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 아기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해요. 아기 옷도 사야 되죠. 아기 여러 가지 용품들도 준비해야죠. 마음의 준비도 해야죠. 뭐 병원 관계, 뭐 여러 가지 또 돌봐줄 사람들, 기관들 많은 것들을 돌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 중에 가장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름을 짓는 것이죠. 저희도 이 아이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개월이 걸렸어요.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시간은 어떤 이름이 이 아이에게 좋을까 검사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루에도 몇 개씩 제가 떠오르는 괜찮은 이름을 짓는 그 또 다른 당사자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희한하죠?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래서 저래서 뭐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달이 지나보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걸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서 짜내고 짜내서 얘 이름을 정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자 애를 쓰고 또 태자를 맞으면 상심하고 왜 그래야 될까? 그래서 속으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한번 정해봐라.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감히 말은 못하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 말 나온 김에 연약한 분들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 그치시면 안 됩니다. 잘한다. 아이를 키우는 심중으로 우쭈쭈 아이고 잘한다. 이래야 남자들은 더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남편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남자들이 아멘을 하시고 여성분들에게 촉구한 건데 여성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찬양대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분들이 오신 줄 알았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미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이름에게 고집해서 짓는 것은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곧 나라는 사람의 자체,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름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 이름이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니까 일견
연결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 가게, 식당 이런 곳에 상호로 쓰기도 하죠. 그것은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불려지고 내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을 경험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언짢고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지나가면서 쓱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내 이름 비슷한 이름이 들렸던 것 같아. 그러면 괜히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내 이름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만큼 신경을 씁니다. 우리 이름이 만약 훼손당하거나 또 도용을 당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이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 이 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 규정도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것만큼 이 명예, 곧 사람의 이름이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마음이 언짢고 불쾌하시고 고통받고 분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한 것에 하나님이 고통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이름은 주로 대개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을 통해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서 불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탐구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그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나기 위해 스스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왜곡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 99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도연조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일과 행실에서는 그분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이들의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항상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안다면,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구속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억지로 힘겹게 하거나 인색하게 마지못해 할 수는 없을 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며 자원하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곧 이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합당한 반응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분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동의를 하죠. 고민 좀 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부족해요? 아니죠. 우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존귀와 영광만이 가득하겠죠. 특별히 이 요리문답 99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욕이나 저주의 말은 금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살다 보면 성도들도 가끔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나 교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으로 함부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나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곧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이라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곧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곧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응답받는 기도, 이 자체가 우리 성도의 특권임에 분명합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통해 우리는 홀로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대화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시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요청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항상 밤낮으로 간구하는 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을까? 주여 주여 날마다 나를 부르짖는 이 자녀가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참으로 각자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자기 입술로는 나를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중심도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서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3계명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죄, 왜 우리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걔네들은 뭐 이게 일상적인 습관이잖아요. 몸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오마이 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허탄하게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계명에서 자유해, 나는 이 계명을 지켰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 3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과는 아득히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3계명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다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분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본질이 영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 어제 오늘 뭔가 선물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앉으나 서나 고통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은혜 가운데 있거나 기뻐하거나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외치라고 함께 주신 이 여호와의 니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여러분 완악해지잖아요. 갈수록 험해져요. 세상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상으로 어느덧 변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소원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미 바로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평생에 단 한순간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분들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그리고 내가 대놓고 막 그렇게 막 심하게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 대화 가운데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뭐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엄청난 죄악과 그런 계명과 동일시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조금 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백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할 말 없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4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지나가던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까 봐, 혹시 그 죄로 인해 죽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돼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다라는 것, 사실 요즘 그렇게 자주 쉽게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곧 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깨달음이 상실되어서 본질을 헛되이 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망령되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게 만들고 무익하게 남용하고 오용하며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 3계명의 아주 1차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소중하듯
이 하나님의 이름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이 3계명을 부지 중에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가 두 번 여러분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우리 입술로 그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우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그 꿈을 내가 꾸고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았지 사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 하나님을 나의 것, 하나님의 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악한 본성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슬며시 갖다가 사용합니다. 거룩한 척 하기를 원해요. 괜찮은 척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거짓 행위의 도구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7절의 하반절 말씀에도 기록하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마치 겉보기에는 별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거침없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집사고 제가 권사고 제가 장로고 제가 목사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린 결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그곳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 양과 소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팔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모욕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추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행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낮추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귀 편에서 사탄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진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조력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력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그 반대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다른 어떤 누군가의 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분노와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이 완악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과 조롱을 받아 고통당할 때 똑같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성도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천하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모욕당할 때 내 가슴이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은 단순하고 소극적으로 그렇구나, 그냥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것이 끝났다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 삼계명임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